네. 자, 오후에도 계시록 20장 이어가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10절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이렇게 할 때 저희를 미혹하는 자, 그럼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를 곡과 마곡이라 했습니다. 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간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그 다음에 불과 유황못에 어떻게 한다? 던지운다. 무적행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던졌죠. 근데 이번에도 불못에도 어떻게 한다? 던지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던지운다. 자, 그러면 이제 미혹하는 일도 다 마치고 마지막 그야말로 나름대로의 마지막 사명을 끝내고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는 겁니다. 이 불과 유황못이 결국 마귀가 들어가 영벌을 받게 될 종착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지워서 세세토록 고난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최후인 것입니다. 마귀의 최후 또는 마귀의 무엇이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적행에 던져졌을 때는 그래도 얼마만 1000년이라는 그 예정한 기간이 있었지만 여기 이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면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이제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야말로 종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박수라도 쳐야 되죠. 뭐 하다고? 고소하다고. 예, 불과 유황못에 던져놓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그리고 얘는 고소하다. 예, 그렇게 악을 쓰더니 결국 들어가는 곳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이제 다시는 어느 한순간이라도 바깥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마귀의 종말인 것입니다. 예, 이것은 그 무적행에 던져지는 것과는 또 급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귀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마귀의 종말을 예언했는데, 자, 시편 74편 13절로 14절과 이사야 27장 1절에서 누구의 종말을? 마귀의 종말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함께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네, 자, 용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신다? 깨뜨리신다. 그리고 그 머리를 파쇄하신다.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에 거하는 자들에게 뭘로? 식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참혹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27장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네, 아멘. 여호와의 칼로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신다. 죽이신다 하니까 그것이 곧 마귀의 무엇이다? 종말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악을 쓰던 마귀도 결국은 최후 종말을 맞이해서 다시는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10절 제가 볼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던지운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던지우니 거기는 어디야? 거기는 어디예요? 그렇죠. 불과 유황못이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는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보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이미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야, 여기는 내가 1등으로 간 줄 알았더니 누구와 누구가? 네,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먼저 와 있더라는 얘기인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옥의 몇 순위? 1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 이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아주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도 가장 먼저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들여보내는 것이 공산주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받은 종들 신앙 사상 속에 이 붉은 사상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이미 흰말, 백마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이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 우리 생각, 사상 속에서는 이 붉은 사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흰말의 그 사상, 정절을 훼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옆 사람 머리를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무슨 사상 섞여 있나? 예. 그래서 붉은까지 안 가고 약간 붉으스리해도 이거는 걸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백마의 사상, 예, 그것이 있어야만 이 사상과 반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에 해당되는 세력으로, 이는 음녀교회의 지도자를 뭐라고 한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디? 불못에 이미 어디서?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서 산채로 잡혀 들어간 그런 신세인 겁니다. 근데 요걸 또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산채로 잡혀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정치적 지도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음료교회, 종교적 지도자가 다 수정통치 시대가 통째로 망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의 1순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마귀와 곡과마곡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10절로 와보십시오. 자, 거기는 불못,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아쉬운 거 없죠? 예, 이런 세력이 없을수록 좋은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괴로움을 받는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면서 영벌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단의 종말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안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여기서는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백보자 심판. 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희고 큰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 하여 이를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아멘. 그래서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죽은 자의 심판이란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을 기준했을 때 죽은 자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미 이건 무슨 심판? 네, 산 자의 심판은 이미 천년왕국을 이루시기 위하여 했던 심판이 무슨 심판? 산 자의 심판인 것이고 이 죽은 자의 심판은 무궁천국을 이루기 위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부활로 보면 무슨 부활?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부활. 자, 이 전체 부활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이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예언한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다니엘 선지자도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서도 이 전체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무슨 부활? 첫째 부활이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는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는 전체 부활이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도 있지만 또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한 자는 전체 부활 때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부활에는 첫째 부활도 있고 전체 부활이 있음을 20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산자의 심판은 무슨 새시대? 천년 왕국 새시대를 이루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자의 심판은 무슨 새시대? 무궁천국 새시대를 이루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루시려면 반드시 심판이 먼저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말씀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네. 아멘. 자,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는다.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서 전체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자, 영생할 자도 있지만 수욕을 받을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아멘. 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은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다 같은 의미로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로서 이것을 진행하시는 이유는 무궁천국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다 같은 뜻인 겁니다. 백보자 심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죽은 자의 심판인 것이고 또 부활 쪽에서 보면 전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는 무슨 부활도 있고 첫째 부활도 있고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못한 이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전체 부활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부활의 비밀을 이렇게 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론으로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백보자 심판 이것도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냐면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일들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절로 들어가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래서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도 하고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입니다. 자, 보니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이제 정말 없어지는 역사인 것이고, 이거를 일컬어서 우리는 지구의 종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 끝에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은 뭡니까? 무저갱에 가둬놓았던 용을 내어놓는 거, 그리고 곡과 마옥을 미혹해서 불못에 들어가는 이 일도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백보자 심판이 진행되는 것도 언제?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어지는 지구의 종말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인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일어나는 게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다양하게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곧 뭘 말한다?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지구가 없어지는 종말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과 하늘이 기어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 말은 21장 1절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21장 1절에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들어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네, 자 보십시오. 12절.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계속 이제 보는 겁니다. 뭐가 열려서? 눈이 열려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 그럼 이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이게 어디랑 똑같은 말씀인가 하면 계시록 20장 5절에서 첫째 부활에 살아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25장 5절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무슨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네,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죽어 있는 나머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은 언제 있다? 천년왕국 끝에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언제가 돼야? 천년이 차야 살아난다는 것이니까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끝에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또 증명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받게 되는가 보십시오. 자,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좌 앞에. 그럼 여기서 그 보좌 앞에라는 것은 어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말씀하는 크고 흰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누가? 첫째 부활로 살아나지 못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책들이 펴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네. 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네, 생명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했으니 먼저 나오는 책들이 펴 있고는 무슨 책? 이거는 심판책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펴 있는데 그 펴 있는 책 말고 다른 책이 또 펴져 있는데 그 책 이름이 생명책이니까 앞에서 말한 책들이 펴 있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책? 심판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판책도 생명책도 이제 다 펴놓인 그런 역사 속에 백보자 심판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자, 여기 심판책은 결국 뭡니까?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 심판책이죠. 네,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심판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은 어디에? 낙원에 있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로 살아난 사람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 그래서 책들이 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책인데 이들은 결국 음부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한 것은 낙원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생명책을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자,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서도 이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도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요한계시록 13장 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도 생명책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슨 책?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책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네, 아멘. 내 책,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흐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여기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자, 반드시 흐리지 않고 그 이름을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은 평생토록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또 기록되지 못한 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13장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네, 아멘. 이름책,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서 짐승의 우상 앞에 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17장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네, 자, 그 다음에 20장 12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에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장 15절에도 기록되지 못한 자 나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자, 21장 27절에서도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네, 아멘.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만 어디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책은 낙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어떤 일을 받게 되는가 하면 이때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이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참 희한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또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책의 이름 따라 부활의 이름도 달라지죠. 책의 이름 따라서 부활의 앞에 명칭도 바뀌어집니다. 심판책의 이름이 기록된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그래서 무슨 책? 심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낙원에 있던 자들은 그 책 이름 따라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들어가는 것이 불못, 이것이 곧 지옥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이 사람들이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무궁한 그런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들이 펴 있고 먼저 나온 책은 심판책인데, 이 심판책은 음부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으로서 이들은 전체 부활이 있을 때 책 이름 따라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 이때 불못 지옥으로 들어가니 이것이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는 낙원에 있던 자의 영혼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책 이름을 따라서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과 상관이 있다 없다? 무슨 부활로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로 살아난 것이고, 살아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죽은 자들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보십시오. 자, 12절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여기 자기 행위를 따라 뭘 받는다? 네,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이렇게 되죠. 근데 요 말씀이 어디서도 또 금방 나오냐면 20장 13절에서 또 나옵니다. 한번 13절 읽어볼게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아멘. 자, 그래서 12절에서는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13절에서도 뭐라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가면 이거는 뜻이 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저도 여러분도 이미 첫째 부활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첫째 부활로 살아나서 이미 이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따른 많은 그런 비진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 행위로 가면
누군들 여기서 통과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도 여기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면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한 번도 안 어긴 사람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그렇고 이건 도덕적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논하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가 선하고 누가 더 착하게 살았냐 이 말씀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그것은 이 생명의 진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수도를 닦는 이런 걸로 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행위는 무슨 행위? 믿음의 행위인 겁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 한다 할 때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또 낙원에서 나온 자들이 심판을 받고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낙원에 간 사람들은 절대 심판 안 받는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제 내 말을 어떻게 하고 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은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된 일의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 보내신 이, 나 보내신 이.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세요? 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믿는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이미 무엇해 놨다? 얻어 놓았다는 겁니다. 확보해 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영생이란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심판이라고 할 때 이 심판은 산 자의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산 자의 심판일까요? 죽은 자의 심판일까요? 네? 네, 그렇죠. 여기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할 때 이것은 죽은 자의 심판,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보십시오. 왜 이게 죽은 자의 심판인가? 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사망, 죽어야 되겠. 첫째 사망이란 얘기인 거죠. 사망에서 어디로? 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일단은 죽어서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절대로 무엇에 이르지 않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기 때문에 낙원에 이른 사람들에게는 이 심판 받으니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왜? 이미 영생을 얻어 놓았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네, 그래서 심판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심판, 이게 검열받고 이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시댁 식구 한 번이라도 미워해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들이 도덕적 윤리적 행위를 따라가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죄를 사함을 얻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낙원에서 나와서 네 행위가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으로 확실하고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음부에 갔다는 그것 자체가 심판의 부활로 살아날 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뭐 거기서 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 속에 순간적인 일인 것이죠. 음부에 있던 사람들도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고, 낙원에 있던 영혼들도 순식간에 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이런 역사가 천년왕국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굉장히 분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자, 그럼 다시 이제 와 보십시오. 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 말씀을 우리가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내세울 때 그 주장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진리, 생명을,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진리에 대처할 수 있는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네. 아멘. 자, 이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다 내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누구를 다 내어준다? 죽은 자를 내어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결국은 심판의 부활로 다 내놓는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심판의 부활로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이들이 결국은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와서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요것은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자, 이제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다 내어주니까 14절에 와서 요 사망과 음부를 어디에 넣는다? 불못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불못에 넣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천년왕국 끝이 되면 더 이상 누구도 안 나와. 죽을 사람도 안 나오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안 나오니까 결국 어디 들어갈 사람도 없다. 음부에 들어갈 사람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도 필요 없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고, 사망이 없으므로 음부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음부에 있던 사람들 다 내어놓았기 때문에 음부가 텅텅 비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필요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에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불못에 넣으니까 더 이상 죽음도 없는 새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음부도 필요 없는 그런 새 시대가 온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를 불못에 넣어서 사망과 음부의 최후도 종말도 불못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 사망과 음부 얘기가 이미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망과 음부 얘기가 나오다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청황색 말탄 자의 이름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죽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어디 뭐가 따라오니까, 음부가 따라오니까 이건 완전히 이건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청황색 말을 따라가면 결국 음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결국 계시록 20장 14절에 와서 어디에 넣는다? 불못에 넣음으로 사망과 음부도 이제 끝이 나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이 너무 모든 것을 다 종결짓는 겁니다. 무엇까지도, 사망도 종결짓고 음부도 종결지어서 모든 결산이 이루어지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마귀도 종말을 이루었죠. 사망과 음부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결론을 짓는 복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계시록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사망도 음부도 다 그 주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20장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불못에 들어가는 대상이 사망과 음부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아멘. 생명책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결국 어디에 기록된 자예요? 그렇죠. 책은 딱 두 가지죠. 심판책 아니면 생명책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어디에 들어간다?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책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자. 예, 그래서 이렇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러면 무슨 책에 기록됐다는 결과?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연왕국 끝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역사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21장은 그 제목이 계시록 21장은 제목이 새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 쉽게 말하면 무궁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없는 시대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시록 21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아멘. 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없어도 대신 무엇은 있다? 그렇지, 생명수 강은 흐르는 역사인 겁니다. 예, 바다는 없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런 역사는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처음 하늘 처음 땅, 여기 처음 하늘 처음 땅, 이 바다는 결국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7절 같이 천년 왕국을 이루고 있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인 것입니다. 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에는 계시록 11장 15절 같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 같이 무엇이 있던 시대, 천년 왕국이 존재했던 그 처음 하늘 처음 땅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아무리 아름다운 살기 좋은 새 시대라 할지라도 몇 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천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이 딱 차게 되면 이제 천년 왕국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없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선행이 돼야 되냐? 어떤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되냐면 천년 왕국에 살던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6절 같은 요런 역사가 먼저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동시다발적인 역사란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살던 사람들?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순교자 임마준종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6절은 성도들의 진에 살던 천년왕국 백성들도 다 천년이 딱 차게 되면 어디로 옮겨져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이 지구 자체가 텅텅 비는 것이죠. 텅텅 비니까 이제 쓸모 없으니까 지구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오전에 많이 읽었으니까 자, 계시록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네, 자, 여기서 땅의 왕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할 때 그리로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누가? 땅의 왕들이. 그럼 여기서 땅의 왕들은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과 결국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왕권의 축복을 받았던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딱 끝나는 예정된 시간이 되면 이 땅의 왕들이 그리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읽었어요? 예. 자, 읽어. 여기서부터. 네,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자 아멘. 여기서는 땅의 임금들 말했죠. 그들이 곧 땅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아멘.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이건 다 땅의 왕들인데 1장 5절은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입니다. 5장 9절로 10절은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본 것이고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실질적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왕노릇 하던 이 종들이 자기 왕권의 축복을 가지고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왔다는 말씀이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22장 5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네, 아멘. 저희가는 누구? 땅에서 왕들, 왕노릇했던 저희가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네,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란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옮겨졌고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도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6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1000년 왕국을 이루고 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텅텅 비는 것이죠. 다 옮겨졌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폐기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지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에서 말씀하시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하였고 그 말씀이 결국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와서 없어지는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에 대한 예언이다? 지구 종말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한 천지가 일제히 선다 그랬죠. 그럼 이 천지가 결국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천지가 일제히 서버린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부터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내다봤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므로 천지를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어떻게 된다? 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과 공전을 하던 것들로 이제는 서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네. 아멘. 자,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구를 이루고 있던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내다본 지구의 종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20장.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한 그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 처음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자, 이런 것이 다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천년왕국이 끝이 났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도 바다도 다시 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인 것이고, 바다는 창세기 1장 9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아멘. 그 천지가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었다는 겁니다. 자, 바다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 지구의 종말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에 무엇이 생긴다? 네, 이게 이제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과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는 다 없어진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무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무엇이 또 있습니까?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이사야 65장 17절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자, 이사야 66장 22절에서 한 번 더 하고 있고,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서 성취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네. 아멘. 자, 선지서를 쓴 선지자들이 16명이지만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만이 두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 지구의 종말도 이사야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함께 했습니다. 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다는 지구의 종말 예언도 이사야가 했고 베드로가 했고 사도 요한이 했는데, 또 이게 또 이상한 게 일치되는 게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지는 예언도 똑같이 이사야가 하고 베드로가 하고 사도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뭐가 온다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참 이사야가 처음 하늘 처음 없어진다는 말을 하고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이루어진다는 예언을 함께 했고,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져야만 뭐가 생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자, 그러면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천년왕국 끝에 다양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무장했는데, 자, 천년왕국 끝이 바로 여기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진인 것입니다. 자, 그럼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무저갱에 가둬놓았던 용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목적은 누구?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소생들 중에서 미혹받아 나오는 곡과 마곡, 이들과 함께 어디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이 역사가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는 것? 백보자 심판도 천년왕국 끝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보자의 심판은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로서 낙원에 있던 자들, 첫째 부활로 빠져나간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무궁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던 자들? 네, 자, 음부에 있던 자들도 이 천년왕국 끝에 있게 되는 백보자 심판, 죽은 자의 심판, 전체 부활 때 뭘로 나와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이때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남과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천년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지는 겁니까?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을 계시록 21장 24절에서 사랑하시는 성에 살던 사람들이 옮겨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순교자 입맞은 종들이 옮겨진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과 그 자녀들, 미혹받은 자들은 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무궁천국으로 옮겨졌으니 이 말씀이 계시록 21장 26절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옮겨지고 나니까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새하늘과 새 땅, 즉 이 지구는 텅텅 비어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존재하지 않는 지구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그 안에 놓고 살게 하신 거였는데, 그들이 다 옮겨지니까 천년왕국을 이루고 있던 지구,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하신 거죠. 그게 다 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거죠. 그래서 다 옮겨졌기 때문에 빈 곳이 되어서 폐기를 하니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지구의 종말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로 들어와서 무궁천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일어나는 일들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디를 다녀왔다? 네,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무슨 노릇하면서? 네, 왕노릇하면서 살고 이제 천국으로 옮겨진
이런 역사 속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오겠습니다. 자, 2절을 한번 이제 21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어디에 거주합니까? 성에 거주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무슨 성? 사랑하시는 성에서 천년을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오니까 또 어디에?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천년왕국에서는 사는 곳이 달랐죠. 예, 어디에? 사랑하시는 성과 네, 성도들의 진 이렇게 나누어서 살았습니다. 같은 지구이긴 하지만서도 나누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면 여기는 다 그냥 어떤 누구라도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년왕국에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지구임에도 살게 하셨는가? 이런 겁니다. 보십시오.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은 거룩하도다 해서 뭐가 된 겁니까? 성화체가 된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진에 들어간 사람들은 못에 중생체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왔다는 이 의미가 중생체가 되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볼 때도 섞여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옥도 짓고 그 다음에 뭣도 하고 포도원도 재배하고 소생도 난 걸 볼 때에 이 어떤 한 가정을 이룬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체가 된 사람들은 이미 다 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뭐 결혼하고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누구랑 살고 있으니까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섞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너나 없이 다 뭐가 되니까? 그렇죠. 너나 없이 다 영생체로 역사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 곳에 그냥 모여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선 이런 체질의 변화가 아직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살 수밖에 없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 뭐가 되니까 영생체로 통일이 되니까 한 곳에 모인 그런 역사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됩니다.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말을 가지고 또 무엇과 무엇을 같이 본다. 천년 왕국과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자, 요거를 같이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왜?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1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진 후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라는 것을 1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거 내려온다는 그 말씀에 도취가 돼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본다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은 겁니다. 1절에서 이미 증거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의 이름도 틀리고 들어가 사는 사람들의 부류도 틀린 거예요.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구도 들어간 겁니까?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도 들어갔지만 낙원에 있던 사람들도 무슨 부활로 살아나서, 전체의 부활로 살아나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모여 사는 사람들의 부류도 틀리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년왕국에는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에 모인 사람들만 살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들이 옮겨졌을 뿐만 아니라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 전체 부활 때 살아나서 들어가서 합쳐 사는 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서로가 틀리다는 것을 너무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들이다 보면 그런 비진리에 미혹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런데 요 말씀이 또 어디도 나오냐면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10절 볼게요. 21장 10. 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네, 거기도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2절과 10절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이건 전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이 마치 뭐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못한 것 같더라. 네,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져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의 극치를 뭐라고 표현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일생, 여자들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이 언제예요? 결혼하던 날이죠. 그래서 이 신부는 화장값도 엄청 비싸잖아요. 이 신부 화장은 보통 이런 미용실에서 안 하고 전문으로 하는 데로 가죠. 왜? 조금이라도 좀 더 아름다움을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에 최고로 이쁘게 단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보는 어떤 미의 기준의 차이이겠지만 어떻든 제일 아름다운 순간이 신부의 순간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이 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 어디 가서 있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다 꾸며놓은 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네, 23절입니다. 자, 요거는 너무 길어서 이제 여기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하고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죠. 길은 정금인 것이고 문마다 통진주로 되어 있고 12기초석이 다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곳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뭐라고 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다움의 극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네, 21장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 가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 보십시오. 자, 이제 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또 듣습니다. 귀가 열려 듣는데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녹보석 주 예수, 홍보석 성령님, 그러한 모습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아멘. 자, 이 보좌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음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 보좌 앞에 이루어지는 새 시대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와 함께 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러면서 여기서 함께라는 말씀이 2번 연속 나옵니다. 자, 이것은 곧 뭘 가리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역사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한 임마누엘, 그리고 믿음을 통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실질적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임마누엘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친히 볼 수 있을 만큼의 임마누엘의 실질적 역사인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네, 아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볼 정도로 뭐가 실질적 이루어졌다. 임마누엘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와 보십시오. 자,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계속 임마누엘 역사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축복이라면 이제 새하늘에 들어가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역사하는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건 뭐 실질적 들어가 봐야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보고 기록했지만 그 아름다움을 다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역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절에서
하나 빼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뒤돌아가 볼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아멘. 자, 이거는 이제 영적인 얘기인 겁니다. 영적인 얘기. 자, 이건 뭐냐면, 자, 처음 하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처음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신 그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늘은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에 올라가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하늘에는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무호가 밤낮 있던 하늘, 마귀 참소가 쉬지 않던 그 처음 하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같이 하늘의 전쟁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혼탁하고 혼란한 그런 처음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요건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으니까 여기부터 에베소서 2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에 올라가서 그 권세를 잡고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아멘. 밤낮 참소하던 처음 하늘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무엇까지 겹쳐서 하늘의 전쟁까지 겹쳐 있어서 지금 처음 하늘은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 혼탁하고 혼란한 그런 처음 하늘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절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네, 아멘. 그래서 처음 하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예, 마귀가 공중 권세 잡고 밤낮 참소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전쟁까지 있어서 아주 혼탁한 그런 처음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참소가 있는 하늘이 무슨 하늘? 처음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거 또 처음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저주가 들어와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던 그 처음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이렇게 저주가 들어왔던 처음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은 뭐가 있는 하늘? 마귀 참소가 역사하는 하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하늘이 없어지고 뭐가 이루어지니까 새 하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 하늘은 처음 하늘이 없어진 후에 생기는 하늘이니까 이 하늘은 무엇이 없는 하늘? 네, 그래서 마귀 참소가 없는 새 하늘의 영계 축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한다. 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이 의미이지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 처음 땅에는 마귀가 득식을 거리는 그런 어수선한 하늘이었고 또 참소 있는 하늘이었지만 새 하늘이 되면 처음 하늘이 없어졌기 때문에 참소도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은 마귀 참소가 없는 새 하늘의 영계 축복을 받아서 우리 영계가 더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고 신령해지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땅은 저주가 들어온 땅이었지만 이제 새 땅. 자, 처음 땅도 사라지고 이제 새 땅이 생겨지는데 여기는 요한계시록 21장 자 4절과 같이 무엇이 다 없어졌다. 처음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새 땅의 축복을 보세요. 땅 같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같은 우리 몸인데 이제 처음 땅은 사라지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처음 체질도 사라지게 하시고 새 땅과 같은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진 그런 새로운 체질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 몸을 땅 같은 우리 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 땅 같은 우리 몸은 늘 처음 것들로 인하여서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었지만 새 땅이 되게 되면 아픈 것, 슬픔, 고통이 다 사라지고 처음 것들도 다 사라지는 새 땅과 같은 새 체질이 자신의 몸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계는 새 하늘의 영계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무엇 없는 참소받지 않는 그리고 몸은 새 땅같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아픈 것, 질병, 고통, 슬픔도 사라진 새 체질의 축복이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이제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 영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궁천국에 없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그래서 눈물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거기 가서 또 울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울 일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씻기신다니까 진짜 우리 뭐 이렇게 닦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눈물 흘릴 일들이 많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러나 처음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눈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거를 눈물을 씻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망이 없고 아멘. 네,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럼 왜 사망이 없습니까? 요 사망을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어디다 집어넣었으니까? 네, 불못에 집어넣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없다?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 자, 애통하는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곡하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곡할 일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도 없다. 아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픈 것도, 아픈 곳인가? 아픈 것이, 네, 아픈 것이 다시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질병, 고통 없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잊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뭐 했다? 다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 것들이 결국 뭐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안에 있던 일들이 처음 것들이란 얘기인 것이죠. 처음 하늘, 처음 땅 안에 있던 일들이 처음 것인데, 처음 하늘, 처음 땅이 다 사라졌으니까 그 안에 있던 처음 것들도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 처음 것들의 대표적인 것이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었는데 이게 다 사라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 것들을 다시 볼 수 없는 그러한 새 시대에 들어가서 우리는 얼마를 산다? 예, 천년이 산다 그 말 나올 줄 알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영생인 것입니다. 예, 어떤 기한이 없이 영생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여기까지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자,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무궁천국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 영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된 일의 말씀만 알고 있을 때는 믿고 죽어 낙원에 가 있다가 생명의 부활로 나가서 들어가는 이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될 일의 말씀이 개봉이 되면서 여기까지 가기는 가되 새로운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로 가는 것이 녹색을 따라가는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을 따라서 가는 길도 있는데, 녹색을 따라가는 길은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되어서 공중에도 올라가서 예수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내려와서 산자의 심판에 하늘 군대의 복도 받게 하시고, 또 천년왕국 새 시대에 들어가서 무슨 노릇도 하고, 예, 왕노릇도 천년을 하다가 이제 실증 날 때쯤 되니까 어디로 들어가라? 천국으로 들어가라. 요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녹색 길인 것입니다. 자, 이 길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차선책이 있는 겁니다. 누가 돼서?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서 예비처 보호처를 거쳐서 성도들의 진을 거쳐서 백성으로 들어가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요 길은 사양하시고 우리는 어느 길을? 녹색 길로 가게 해 주세요. 그게 바로 종된 자가 되어서 영육구원의 축복을 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13장 찬양하시고